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본문은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특별히 우리 남편들께서 더 큰 목소리를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여성분들이 들으시고요, 우리 남편들께서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혹시 남성분들 가운데 이 세상의 여성들이 다 사라진다면 좋겠다 라고 생각해 보신 분 있으신가요? 그럼 제가 조금 질문을 바꿔서 남편들 가운데 하루만이라도 아내 없이 한번 지내보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해 보신 분? 네, 손 안 드시는 건 다 지금 거짓말로 제가 이해. 네, 손은 안 드셨지만 아마 다들 그런 마음은 있으셨을 것 같아요. 만약에 온 세상의 여성들이 사라진다면 어떻게 될까? 이런 상상을 해본 사람의 글이 있습니다. 최기혁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은 경제 전문 기자고요. 정기적으로 이 경제에 대해서 칼럼을 쓰는 분인데, 이분이 여성들이 없는 세상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글을 썼습니다. 이렇게 글이 시작돼요. 나는 아내와 말싸움에서 대부분 지고 산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이재현 장로님? 네,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네. 이렇게 글이 이어져요.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라는 노자의 말씀과 세상의 못난 남자는 마누라와 아랫사람과 말씨름한다라는 퇴계 선생님의 가르침을 되새기며 나는 노력하는 편이다. 그게 지혜로운 거라는 거죠. 근데 계속 당하고만은 살 수 없는 거죠. 이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집사람의 바가지를 항상 참을 수는 없는 노릇이다. 10번에 한 번쯤은 반발을 해야 한다. 늘 가만히 있으면 죽은 가마떼기로 알고 날이 갈수록 더 두들겨 댈 수 있으니 말이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분의 주제가 시작이 됩니다. 하루라도 여자 없는 세상에 살아보고 싶다. 이렇게 글이 시작돼요.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경제학자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자가 없어지면 이 세상의 경제가 어떻게 될까라는 식으로 글을 풀어갑니다. 이제 계속해서 글이 이렇게 돼요. 곰곰이 생각해보니 여자가 없는 세상, 보통 일이 아니었다. 우스개 삼아 조금 비약을 해볼까. 그러면서 이분이 하는 말이, 여성이 없어지면 여성들과 관련된 모든 상품들, 공장들, 회사들, 경제활동이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화장품, 향수, 보석, 액세서리, 의류, 패션 회사가 문을 닫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여기서 일이 끝나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 회사들이 운영되고 있는 모든 주식이 다 휴지 조각이 될 것이고 경제가 어려워질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성들이 사라진다면 남자들끼리만 살게 될 텐데, 남자들끼리만 살게 된다면 남자의 특성상 여성들 앞에서 자기를 과시하고 힘있어 보여야 하기 때문에 남자들이 투자하고 돈을 썼다는 것입니다. 여성들 앞에서 잘 보이기 위해서 남자들이 가졌던 경쟁심과 이 과시욕이 사라지기 때문에 남자들과 관련된 모든 상품들도 다 줄줄이 없어진다는 거죠. 자동차, 주류, 면도기, 손목시계,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되면 이제 결국 어떻게 될까요? 이 세상의 경제가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하는 말이, 근본적으로 여성에게 잘 보여야 할 남자의 다양한 원초적 욕구가 식어지게 되면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는 돈을 많이 벌어서 그것을 자기를 과시하고 나타내기 위해서 자본주의가 돌아가는데, 여성이 사라지면 자본주의 자체가 아예 생기지 않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진단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호라, 여기에까지 생각이 이르며 여자 없는 세상을 운운한 것은 하룻밤 강아지 법무서운 줄 모르는
간이 배 밖에 나온 실현이었구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여성이 있어야 비로소 모든 사회와 경제가 원활하게 돌아간다고 하는 것으로 이 이야기가 진행되면서 끝에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쇼핑할 때 남자가 선택할 수 있는 결정권을 가진 물품은 단 2가지밖에 없다. 모든 것이 다 여성들의 선택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남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결정권을 가진 물품 2가지가 뭘까요? 네? 그럼 뭔가 하면 술과 담배. 그 외에는 모든 것이 다 여성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네. 제가 이 글을 읽고 낙담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이 글대로라면 재림교회 남성들은 쇼핑할 때 결정권을 가진 물품이 단 1가지도 없습니다. 우린 술과 담배를 안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이 살아가는데 모든 경제활동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들을 결정할 때 그 결정권을 누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성들이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세요. 재림교회 남성들은 결정할 수 있는 것이 1가지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정말 여러분 여성이 없는 세상이 되면 좋은 세상, 편안한 세상이 될까요? 네,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세기에 보면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을 진행하실 때 창조하실 때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창조하신 다음에 그것을 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좋았더라란 말, 이 토브는 좋다, 선하다, 아름답다, 그리고 완전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한 이후에는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여기 기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라고 말씀했습니다. 남자만으로는 아직 부족하다는 거죠. 선하지 못하고 아름답지 못하며 아직 완전하지 못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완성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남자 혼자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에 계신 아내분들이시요, 우리 옆에 계신 남편분들을 한번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한번 바라보세요. 어떠십니까? 네, 어딘가 불안해 보이시죠? 네, 물가에 내놓은 아이 같아 보이진 않으시나요? 네. 이 남자와 여자가 나이가 들면서 자신의 삶에 필요한 것이 서로 달라진다 그래요. 여성들은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답니다. 첫 번째, 돈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딸이 필요하고, 이제 셋째는 건강이 필요하고, 넷째는 친구가 필요하고, 다섯 번째는 찜질방이 필요하답니다. 근데 남자들도 나이가 들면서 필요한 게 5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필요하대요. 첫 번째, 부인이 필요하고, 두 번째, 아내가 필요하고, 세 번째, 집사람이 필요하고, 넷째는 와이프가 필요하고, 다섯 번째는 애들 엄마가 필요하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아내의 중요성을 새삼 강조하는 그런 유머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도 남자 혼자는 부족했습니다. 불완전하고 그 모습이 선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다음에 드디어 창세기 1장 3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남자 혼자일 때는 보시기에 좋지 못하니 이렇게 얘기했는데,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다음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냥 좋았더라가 아니고 아주 심히 좋았더라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묘사된 이 이브의 창조를 그림으로 그린다면 어떻게 그릴 수 있을까요? 로마의 바티칸 시티에 이 시스타 예배당에 가면 아주 유명한 작품이 그려져 있죠. 미켈란젤로의 무슨 그림이요?
천지창조라고 하는 그림이 있습니다. 그 천지창조의 그림의 시리즈 가운데 한 장면이 바로 이 이브의 하와의 창조를 그림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미켈란젤로는 이 이브의 창조라는 그림 속에서 잠든 아담의 갈빗대가 아예 이브로 변하여 나오는 장면을 그림으로 묘사했어요.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아주 심각하게 이제 이브의 창조에 지금 관여하고 계시는 모습이 나오죠. 그리고 이제 이브가 하와가 이 아담의 옆구리 쪽에서 이 갈빗대가 변하여 나오는 모습을 그림으로 그렸는데, 보시는 것처럼 당연히 하나님께서 성인이 된 여자를 창조했기 때문에 매우 큰 성인의 모습으로 이브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 아담의 옆구리에서 이게 큰 성인이 나오기에는 사람이 워낙 크니까 마치 그림 속에서 보면 어디에서 나오는 것처럼 보입니까? 바위 속에서 나오는 것처럼 보입니다. 네. 그런데 제가 왜 이 이야기를 언급했는가 하면 이 천지창조는 9가지의 단편의 그림들이 한 군데 모여 있는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빛과 어둠의 분리, 해와 달의 별들의 창조, 그리고 바다와 육지의 분리와 아담의 창조가 그려져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인간의 타락과 노아의 제사와 대홍수와 술에 취한 노아라고 하는 인간의 타락의 장면이 드라마틱하게 한편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각각 4개의 그림이 좌우로 있는데 그 4개의 그림의 한 가운데 무슨 그림이 있을까요? 바로 이 이브의 창조라는 그림이 한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이 미켈란젤로도 이 천지창조의 중심에 무엇을 두고 있습니까? 네, 제가 지금껏 설명을 드렸는데 네. 4개 그림이 있고 가운데 누구의 그림이 있다고요? 이브의 창조의 그림이 있다고요. 아마 미켈란젤로도 천지창조의 중심에 여성의 창조를 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1장 31절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다음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표현하셨어요. 이 재림교회 주석은 이 심히 좋았더라라는 말에 대해서 이렇게 주석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만물에 좋았더라는 말을 적용하고 창조의 마지막, 그 창조의 극치와 영광인 인간에게 심이라는 강조와 더불어 그 말을 반복한 것은 하나님의 손에서 불완전한 것은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는 것을 가리킨다. 그러니까 남자가 혼자 있을 때는 아직 보시기에 좋지 못하니 아직 토부가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근데 남자와 여자를 드디어 창조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드디어 그 모습을 보고 인간의 창조의 완성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드디어 선하다, 아름답다.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가 어떻게 되었다는 것입니까? 완성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여자의 창조는 이 창조의 완성을 이루는 마지막 포인트였어요. 하나님께서 7일간의 창조 사역 가운데 마지막으로 여성을 창조하심으로 이제 드디어 모든 것이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운 모습으로 창조가 완성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모든 것이 선하고 모든 것이 아름답고 모든 것이 완전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이죠. 더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성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네, 이렇게 여성을 만든 장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셨다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잠재우셨어요. 그리고 그 아담으로부터 갈빗대를 취하여 여성을 만드셨는데, 여성이 창조될 때 남성이 한 어떤 역할이 있습니까? 여성의 창조 사역 가운데 남성이 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는 깊이 잠을 잤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여성의 창조와 그 여성을 남성에게 허락하신 이 사역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성은 여성의 존재와 아내됨으로써의 허락됨에 아무것도 기여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우리가 잠든 사이에. 그래서 여성은 하나님께로부터 부족하고 불완전한 남성을 위하여 은혜로 허락되신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이고 존재입니다. 그래서 남성에게 아름다운 여성을 이끌어 결혼하게 하신 것을 우리 부조화 선지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최초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한 선물입니까? 드디어 여성이 창조될 때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이 완성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우리 남편들께 좀 부탁을 드립니다. 한번 이렇게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성은
창조의 완성이다. 네, 이쪽은 많이 동의하신 것 같고요. 이쪽은 거의 동의를 안 하신 것 같은데 마음의 진정성을 담아서 이렇게 한번 인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우리 아내들에게 난 당신 없으면 안 돼. 자, 시작. 우리 박정희 목사님 아주 좋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네, 다 같이 우리 남성들께서 여성분들에게 시작. 난 당신 없으면 안 돼. 네, 그렇죠. 여성이 없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이 여성의 창조가 비극으로 진행이 되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 이야기가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아름답고 사랑스러웠던 여성이 뱀의 유혹에 넘어가 범죄를 짓게 되죠.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의 남편을 유혹하여 함께 범죄하게 하는 죄를 짓게 됩니다.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지금 하와가 아담에게 무엇을 주고 있습니까? 네, 금단의 열매, 선악과, 먹으면 안 되는 죄악의 열매를 남편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주는 행위가 나와요. 준다라고 하는 이 말, 나탄이라고 하는 말. 근데 무언가를 주시는 분은 지금까지는 하나님이셨어요. 그리고 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늘 선하고 좋은 것이었죠. 이렇게 기록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에 비치게 하시며. 여기서 두어라는 말이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말, 그 나탄이라는 말이 여기서도 같이 쓰였어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의 식물이 되리라. 창세기 9장 13절에 보면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과의 언약의 증거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행위 속에서는 축복과 은혜가 담겨져 있어요. 우리들에게 늘 좋은 것, 선한 것을 주시는 것이죠. 창세기 17장 5절에 보면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때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라는 말이 내가 너를 주는 자로 삼겠다라는 의미가 이 속에 담겨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늘 생명이고 은혜이고 선물이고 하나님의 축복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여자가 남자에게 주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악한 것, 불순종과 배신과 불충과 반역의 열매를 지금 남편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편은 그것을 받아 먹었습니다. 이 아담이 이것을 받아 먹은 것에 대해서 우리 부조와 선지자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담의 얼굴에는 슬픈 빛이 떠올랐다. 그는 놀라고 근심하는 것처럼 보였다. 하와의 말을 듣고 그는 그것이 그들이 경고를 받아왔던 원수임에 틀림없으며 하나님의 선고대로 그 여자는 죽을 것이라고 대답하였다. 그 말에 그 여자는 그들이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는 뱀의 말을 반복하면서 그에게 먹도록 재촉하였다. 그리고 그 여인이 자기가 선악과를 먹었을 때 느꼈던 알 수 없는 뭐랄까요, 의기양양함과 충만함에 대해서 그가 심취해서 그것이 좋은 것인 마냥 남편에게 그것을 먹으라고 권유했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아내를 주실 때 무엇으로 주셨어요? 돕는 배필로서의 역할을 아내에게 주셨는데, 이 여인은 오히려 그 남편에게 돕는 배필로서의 지금 역할을 한 게 아니라 무슨 역할을 하고 있어요? 아담을 파멸로 이끄는 사단의 도구가 되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범죄한 여자, 얼마나 창피하고 부끄럽고 무안했을까요? 부조와 선지자에 보니까 아담이 뱀에게 속임을 당한 그 반려자의 어리석음을 보고 그녀를 꾸짖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아내가 그녀를 꾸짖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성이 얼마나 미안했을까요? 나중에 돌이켜봤을 때. 우리 남편들이셔 지금 옆에 있는 아내의 얼굴을 바라보지 않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네, 얼마나 미안하고 무안합니까? 지금 여자 때문에 누가 다 같이 죄의 구렁으로 들어간 거예요? 네, 남편이 함께 죄의 구렁으로 들어간 거예요. 남편을 돕는 배필이 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함께 죄악의 구렁텅이로 밀어넣고 말았습니다. 네. 우리 옆에 계신 우리 아내분들의 얼굴은 바라보지 마시고요, 어깨만 이렇게 좀 토닥이시면서 좀 괜찮다라고 이렇게 좀 다독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얼굴은 바라보지 마세요. 미안해할지 모르니까. 근데 여러분, 이렇게 그 여인으로 말미암아 범죄하게 되고 그 남편마저 죄악의 구렁으로 들어가게 됐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런 죄악을 저지른 그 여인을 향하여 그 여인을 가만두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 여인에게 큰 사명을 주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이죠.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제 여자에게 이 죄악의 사슬을 영원히 끊어내고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후손이 태어나게 할 것이라고 하는 위대한 사명이 오히려 그 여인에게 주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재미롭고 흥미로운 것은, 그리고 또 감동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여인을 창조하실 때 그에게 주어졌던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사명 속에 이미 하나님께서 그 여인을 통하여 이 범죄한 인류를 구원하실 구속의 의미가 그 속에 담겨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이렇게 기록했어요. 사람의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근데 여기 보면 돕는 배필이라는 말이 나와요. 에제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근데 이 에제르라는 말이 어떤 의미인가, 어떻게 성경에서 쓰였는가? 이렇게 쓰였어요. 하나님은 나의 돕는 자시라. 주께서 내 생명을 붙드는 자와 함께 하시나이다. 여기 보면 돕는 자시라, 돕는 자란 말이 같은 에제르란 말이에요. 여호와여 들으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여호와여 나의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느니라. 여기도 역시 돕는 자가 나오죠. 그 다음에 출애굽기 18장 4절에 보면 모세의 아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하나의 이름을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여기서 이 엘리에셀이란 말이 바로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에제르란 말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 바로의 칼에서.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을 엘리에셀, 에제르란 말 속에서 나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자란 말인 거죠. 그런데 이 에제르, 돕는 자란 말이 어떻게 구원과 구속의 의미가 있는가? 창세기 3장 15절에 기록하기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라고 기록할 때, 여기 보면 후손이란 말이 나오죠. 네. 근데 여러분, 이 제르라고 하는 후손이란 말이 바로 돕는 배필의 에제르와 연결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 두칸 교수님께서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이미 돕는 배필로서 여성이 창조될 때 그 여성의 사명 속에 후손에 대한 약속이 담겨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돕는 배필로서 여성을 만드실 때에 그 속에 인류를 구원하실 후손에 대한 약속이 이 돕는 배필이라는 말 속에 담겨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구속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여성이 돕는 배필로서 창조될 때부터 그 구속의 사역이 시작이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자가 그녀를 통하여 나오게 될 것을. 그래서 여러분, 우리 남편들이시여 이렇게 한번 여러분 또 이야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성들을 향해서, 여성은 구속의 시작이다. 시작. 여성은 구속의 시작이다. 그래서 여러분, 여성들은 창조의 완성이었고, 그리고 우리를 위한 구속의 시작이 여성들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얼마나 여성들이 소중한 존재입니까? 여성들이 얼마나 귀하고 또 아름다운 존재입니까? 우리 여성분들이시여 우리 남편들 앞에서 당당하시고 어깨를 펴시게 되길 바랍니다. 왜요? 여성들이 없었다면 창조가 완성되지 않았을 거예요. 여성들이 없었다면 우리를 위한 구원자, 그 후손의 약속이 시작될 수 없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서두에 찾았던 우리 베드로전서에 있는 말씀으로 좀 가볼까요? 이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지금의 상황 속에서 이 베드로의 권면을 들을 때 이것은 매우 지극히 당연하죠. 그런데 베드로가 이 권면을 할 때 당시의 헬라와 로마 문화권에서의 여성의 지위와 그들의 모습을 본다면 베드로가 얼마나 이 여성에 대해서 혁신적인 얘기를 한 것인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헬라 문명 사회에서 아내의 의무란 집에서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다예요. 로마 시대의 여성의 지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로마 감독관인 카토가 그의 기록에 남긴 것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만일 내가 부정한 행위를 하는 아내를 붙잡게 된다면 너는 재판을 거치지 않고 그녀를 죽여도 죄가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남편에게 그 아내를 심지어 사형을 처할 수 있는 권한까지도 주어질 만큼 아내라고 하는 존재가, 여성이라고 하는 존재가 정말 아무런 권한이 없었던 거죠. 특별히 고대 사회에서 여성에게는 그 어떤 상속권이나 그리고 유산에 대한 법적 권한이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여성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 생명의 유업을 함께 이어받을 자라고 이렇게 설명했어요. 이게 얼마나 베드로가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성에게는 그런 권한이 없어요. 유산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도 없고 아무런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근데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해요? 그 여인을 귀히 여기라. 왜냐하면 그 여인이 너와 함께 하나님께서 주실 생명의 유업을 이어받을 자라고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시대의 배경 속에서 볼 때 이 베드로의 말이 얼마나 앞서가는 이야기였습니까? 근데 오늘 우리가 창세기의 내용을 보니까 우리가 여성들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 마땅합니까? 네, 마땅해요. 여성들은 창조의 완성이고 구속의 시작이에요. 얼마나 놀랍고 귀한 존재들입니까? 우리가 여성들을 귀히 여겨야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여기 보니까 여성은 연약한 그릇이니 더 귀하게 여기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여성들을 귀하게 여겨야 될 이유를 그 뒤에 이렇게 설명하는데 뭐라고 설명했는가 하면 이는 너희의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좀 설명이 이상하지 않아요? 여성을 귀하게 여기라 하다가 그 이유가 뭐냐면 너의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려 함이라. 제가 이 부분에 대한 우리 재림교회 주석을 읽어보니까 이렇게 설명했어요. 우리 남편분들 잘 들으세요. 자기 아내를 그리스도인의 존중심을 가지고 대하지 않는 남편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도를 들어주시리라고 기대해서는 안 된다. 매우 강력하죠? 네, 아내를 존귀히 여기지 않는 남편들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내를 불합리하고 이기적이고 압제적인 심령으로 대하는 남자들에게는 한결같이 복을 내려주실 수 없다. 학대받는 아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간구는 어떤 면에서 그녀의 남편의 위선적인 기도를 상쇄해 버린다라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네. 지난주 화요일에 제가 큰 실수를 하나 저질렀습니다. 제가 서두에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잘 기억하라고 한 말이 있죠. 재림교회 남성은 결정할 수 있는 선택권이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근데 제가 지난주 화요일에 저의 아내와 상의하지 아니하고 어떤 일을 결정했어요. 제가 그만 아내와 상의하지 않고 무언가를 결정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예화를 보통 하잖아요. 그럼 설교가 끝나면 여러분들의 관심은 설교의 메시지에는 관심은 없고 도대체 목사님과 사모님 뭔 일 때문에 싸웠나 뭐 이런 걸 물어보시는데 여러분 그 얘기는 제가 안 드립니다.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근데 결론은 제가 아내와 상의하지 않고 무언가를 결정했어요. 근데 저의 결정이 저의 아내의 마음을 너무 상하게 했어요. 저희 안사람이 매우 속상해했습니다. 자,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그 순간 이 베드로의 권면이 정말 절절히 이해가 됐어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아내를 귀히 여기라. 그 이유가 뭐라고? 이는 너의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근데 화요일 저녁에 그 일이 발생이 됐는데 수요일 아침이 돼서 제가 이제 아침에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가 안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수요일 저녁에는 이제 우리 제자훈련학교 성경 공부가 저녁에 있잖아요. 요즘 저희가 이제 성소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데 이제 수요일 아침에 강의 내용을 정리하면서 이제 그날 저녁에 강의할 내용을 아침에 이제 묵상하면서 정리합니다. 얼마나 그 성소에 대한 내용이 은혜롭습니까? 진영의 중앙에 위치한 성소, 회중들의 장막과 약 2,000규빗 떨어져 있었던 이 넓은 공간, 그 넓은 공간을 한 죄인이 지나가는데 그 죄인을 향한 뜨거운 시선과 비난의 시선이 그 죄인을 향합니다. 근데 그 죄인이 드디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상징하는 세마포로 둘러친 성막 안으로 들어갈 때, 그 예수님의 감싸주신 품 안으로 들어갈 때 모든 비난과 그 따가운 은총으로부터 그가 평안과 안정을 얻게 된다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지금 제가 막 타이핑 치면서 준비를 하는데 이 얼마나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품으신 은혜예요. 근데 그걸 강의를 준비는 하는데 제 마음은
그 감동이 저에게 전혀 오질 않는 거예요. 제가 이제 지하 제 서재에서 그걸 준비하는데 그 2층에 있는 저희 안방에서의 저희 그 아내의 불편한 마음의 기세가 저를 확 누르는 것입니다. 기도가 마음에 와닿질 않아요. 그 말씀의 감동이 저에게 와닿질 않아요. 지금 제가 누구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습니까? 제 아내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어요.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메시지를 준비해야 되는데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베드로의 권면대로 해야죠. 네, 연약한 그릇, 아내를 귀하게 여겨야죠. 용서를 구하고 먼저 아내의 마음을 편하게 하고 나서야 그 다음 무엇이 되는 것입니까? 제 말씀 묵상이 되고 제가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 아마 베드로가 이 말씀을 권면했을 때 그는 분명 그의 경험으로부터 나온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닐까. 네. 우리 목사님들은 나는 그런 경험이 한 번도 없는데 이런 표정이세요? 네. 네. 여러분 정말 기도가 막히고 말씀의 묵상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가정이 화목하고 아내를 귀히 여기며 믿음과 생명의 유업을 함께 이룰 자로 하나 되어 주님을 섬기는 가정이 될 때 그곳에 성령께서 임하실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기도가 막히지 않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여자는 우리 모두를 상징하죠. 교회는 여자입니다. 연약한 그릇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신랑이 되어주십니다. 우리의 남편이 되어주시죠. 당신께서는 이미 이 연약한 그릇, 깨지기 쉽고 부서지기 쉽고 무너지기 쉬운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유업을 주시기 위해 당신의 무엇까지 바치셨습니까?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고 아끼시며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지 이렇게 에베소서는 말하죠.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과 같이 하라. 네, 오늘 연약한 우리들을 위해서 당신의 아내 된 우리들을 위해서 당신께서 남편 되신 우리 주님께서 무엇을 바치셨습니까? 그분의 목숨을 바쳐 우리를 아껴주시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은혜를 입은 자로 이 자리에 있는 거죠.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깨어지기 쉬운 아주 불완전한 죄인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사 우리를 향한 우리의 신랑 되신 그분의 사랑을 확증하셨고 오늘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그분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아내된 자로 하나님의 여인된 자로 우리가 누린 하나님의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가오는 한 주일 여러분의 가정이 주님 안에서 화목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울러 연약한 그릇 같은 우리를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주심으로 사랑해 주신 우리의 영원한 신랑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는 결심으로 여러분 다가오는 일주일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 안에서 그분께 복종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화목한 그런 신랑이요 남편 그리고 아내 된 자로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